썬다싱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참 그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한 분인데, 그리고 참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신을 참 헌신하며 참 독약을 먹고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그런 은혜 경험을 하고 그의 일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았는데요. 그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전도하러 왔던 동네에 갔습니다. 그 동네 들어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동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올라갔습니다. 천국을 올라가니까 웅장한 문이 있습니다. 거기 문에가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는 그런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그 문을 두드리니까 그 문이 쫙 양쪽으로 열리면서 저 안에서 참 아름다운 그런 음악 소리가 나오고요. 그 아름다운 참 환경이 쫙 비춰지면서 거기에서 안에서 레이저빛 같은 그런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오는데, 환한 빛이 이렇게 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딱 영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옆에 서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 빛에, 그 안에서 있는 빛에 의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문이 싹 닫혀요. 썬다싱이 그런 꿈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이제 꿈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옆에 동네에서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천국을 왔습니다. 그 거대한 문 앞에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글자를 보고 거기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여전히 열리고 그 안에 환한 빛이 나오고 그리고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곳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막습니다. 당신은 여기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천사를 밀치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안에서 빛이 레이저빛 같은 그런 빛이 쫙 비치더니 이 사람 이마에 딱 비치니까 이마에 까만 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전진에 들어가다가 딱 멈춥니다. 그 빛에 의해서 멈춰서 이 손으로 딱 가려요. 그 까만 점을 가리는데 손등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손등 위에 나타나니까 또 이 손으로 갖다 가립니다. 그러면서 뒷걸음질 자꾸 치면서 나중에는 무서운 곳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기도 하지만은 저 천국 문 앞에서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썬다싱이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다음날 그 동네에 가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동네 가니까 거기에 장례가 났습니다. 초상이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도 신기해서 또 그 두 번째 동네로 가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초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초상을 치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참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믿는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니 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옆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저 사람은 잘 죽었어 하는 말들을 옆에서 듣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참 귀한 분, 아까운 분이 먼저 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믿기는 믿었던 것 같은데 잘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은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소망 있고 이런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가졌은즉 그것을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보배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이 장막집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몸을 말합니다.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가 이 장막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장막을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이 우리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장막집을 떠나가면 저곳에서 손으로 짓지 않는 집, 그걸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장막집을 떠나면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이고 그건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그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집을 말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 하늘에 그 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그 몸을 입게 되고 주님과 같이 그런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우리 몸을 이 몸에서 떠나서 영원한 몸을 입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좋은 장식, 그리고 좋은 의복, 좋은 환경, 그리고 모든 좋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참 부족한 것 없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보는 것 같지만은 보지 못한다. 소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잘 입었다고 자랑하지만은 너는 뻘거벗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뻘거벗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이것저것 좋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맹인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육신의 실체와 영적 실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뻘거벗었고 소경이고 주님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같이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언입혀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자연인, 나의 생모습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내 안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고 하늘의 보석들로 채워지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우리 속에 채워집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내가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겉모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연인의 이 내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모습, 내 육신, 내 모습 그것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내게 값진 것을 걸치고 계급장을 붙이고, 그리고 좋은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자랑하고 목을 세우고, 그리고 의시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모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을 더 내 안에 담고 예수님으로 더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바울 사도가 탄식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입혀짐을 받기를 사모하며, 예수로도 옷 입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럽히고 살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가치를 모르고 그걸 버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화려한 것들로 더 옷 입으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합니다.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 안에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과 같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닙니다. 입는 자이고 그 입어진 그 옷으로 더 장식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사서 잘 입고, 참 마치 여인이 결혼하려고 그 드레스를 입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모습,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입혀지는 옷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입혀지는 옷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옷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입고 더 입고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몰랐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옷만 알았지, 그들은 믿음으로 입는 옷, 영적으로 입는 옷, 예수로 옷 입는 옷,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는 옷,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자족을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고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잘됐다 하고 그 건물을 자랑하고 장식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뻘거벗었다. 너는 소경이다. 진짜 볼 것을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 진짜 가져야 될 것을 못 갖고 있다는. 그래서 너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너 안약을 사서 너 보지 못한 눈을 보게 해라. 너의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너가 입지 못했던 그 옷을 사서 입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몇십 년 살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고 그 영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으로 우리가 옷 입을 뿐 아니라 그 영생의 삶을 우리 속에, 영생으로 우리 속에, 그 영생이 우리 속에서 더 우리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거 영원한 생명의 또 활동력과 그리고 건강함과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제대로 못 먹으면 배짱 마르고 깡 마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바로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아주 파리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우리는 조그만한 짐도 못 듭니다. 우리가 어디를 좀 가도 힘듭니다. 지팡이 없으면 못 이겨요. 육신이 약해지면은 그 육신을 다시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걸어갈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지면은 했던 것도 못하고 걷는 것도 잘 못 걷고 육신이 약해지면은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때 되면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죄가 우리를 공격하면 거기에 그냥 넘어집니다. 죄가 우리에게 덮쳐오면 그냥 그게 당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존재들이 우리에게 덮쳐 가지고 놉니다.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 염려를 막아낼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열등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힘들게 하는데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 자랑하고 싶은 생각,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을 막아낼 힘이 없으면 내 안에 와서 나를 붙들고 끄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약해지면, 내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서 우리 영적인 힘이 있으면 죄가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면 그걸 물리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면 그걸 이겨내고,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이어받는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힘으로부터 공급받고 영적인 힘을, 영적인 옷을 입는다는 말, 영적인 힘으로도 채워지고 영적으로 채워진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예수로 옷 입혀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도 이걸 또 이제 성령으로 충만,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을 향해서 더 뛰어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약해졌는데, 내 영혼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영적 양식을 먹고 더 힘을 얻고 더 강건하게 일어서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적인 힘이 더 강해져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도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눈에 보인 거 다른 사람 보고 나도 저런 거 가져야 되고 나도 저런 것도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만 쳐다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갈망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그런 걱정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반열해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영적인 갈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더 입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육신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하는 갈망,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어하는 갈망, 옷이 안 좋으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으로 더 채워야 되겠다, 내가 감사가 부족하니까 감사를 더 채워야 되겠다, 내가 용서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도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갈망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육신적인 것이 더 멋있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만국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눈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채우고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에 져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기고 살고, 내가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가 되건, 그런 말을 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5절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도우러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예수로도 옷 입도록, 하늘의 처소를 옷 입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를 향한 갈망,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 이걸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가 그것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고 더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하늘의 것으로 더 채워져가는, 그래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